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미국의 서부 개척 당시에 어떤 이 철도 사업가가 임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초창기에 이 철도 사업이 굉장히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수많은 종업원을 거느리고 또 거대한 철도 왕국을 이루겠고 또 수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둔 이 사업가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실패자의 손을 붙잡고 있다. 그러니까 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버지가 실패자라뇨. 아버지는 위대한 철도 왕국을 건설했고 수많은 사람을 고용했고 또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나는 이렇게 수많은 사업을 하고 엄청난 일을 하는 동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 떠났었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다 실패자들이란다. 여러분, 실제 이 미국 유명한 철도 사업가가 마지막 임종에서 했던 말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고 인생을 실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뭡니까? 인생을 정말 세상 사람이 눈으로 볼 때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한 사람은 인생을 정말 잘 산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 베드로의 변화를 살펴봤는데 중점적으로 오늘은 그 반대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를 보고자 합니다. 자,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러면서 베드로가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악에 닮아라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아멘. 누가는 유다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고 말합니다. 예, 제자들과 예수님의 11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맡았던 직무가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이 맡았던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 예, 온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 이 굿뉴스 그것처럼 놀라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죽어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새 생명을 얻고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이 역사. 예. 그래서 이것은 정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죠. 예,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이 살아나고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줄지라도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이 살아나지는 않거든요. 육신은 살아날 수 있지만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은 이 복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무가 작은 직무입니까? 아니죠. 이 세상에서 이 직무보다 더 영광스럽고 놀라운 직무는 없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통일 찬송가 248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1절에 보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2절에 보면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누리겠네. 여러분, 오래전 선지자들이 꿈꾸던 복, 성경의 구약성경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했던 그 복음,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인류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이 직무를 맡았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축복된 직무를 맡은 자들입니까? 그런데 그 찬란한 직무를 그가 받았지만 그 길을 버리고 자기 길을 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길을. 이건 참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가룟 유다의 최후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구리의 싹소로 밭을 사고 그의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악에 닮아라니 이는 피밭이란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유다가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한 내용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유다가 자기의 스승을 은 30에 팔아넘기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스스로 목을 메고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시체를 아무도 거두지 않았는데 나중에 그 목을 메었던 그 줄이 끊어져 가지고 땅으로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그 밭을 피밭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인생이 이렇게 마지막이 비참해도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는 거죠. 보통 그래도 사람들이 죽으면 어떤 사람들이 길에서 객사하든 뭘 하면은 그 시체는 걷어주잖아요. 그런데 이 시체마저 누가 걷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대로 있다가 그냥 떨어져 가지고 배가 터져 나와서 창자가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영광스러운 직책을 받았는데 이렇게 말로가 비참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진짜 하나님께 영원토록 빛날 그런, 별처럼 영원토록 빛날 그런 존재였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비참한 체험을 맞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에 대한 제자들의 마지막 언급이 25절 후반절 말씀에 있는데,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아멘. 여러분, 가룟 유다가 제 곳으로 갔다는 그것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갔다는 것이죠. 지옥.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정말 영광스러운 주님의 첫 번째 제자들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영광스러운 믿음의 길, 제자의 길이 아니라 가장 수치스럽고 절망스러운 그런 길을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그의 죽음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마치 가룟 유다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질 만큼 그 차이가 너무나 큰 차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비참해도 이렇게 비참해질 수가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하늘에서 땅까지 떨어진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그래도 넘어지지만, 좀 무너지지만 이렇게까지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가룟 유다는 그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정말 떨어져도 어떻게 이렇게 추락할 수 있는가? 추락해도 완전히 추락한 거죠.
옛날에 그 이문열 씨라는 한국의 유명한 작가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그런 소설을 썼지만 사실은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을 수 없죠. 우리 역시 날개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 왜 가룟유다가 이렇게 하늘에서 땅바닥까지 추락하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보통 우리가 넘어져도 이렇게까지는 넘어지지 않는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끝날 수 있는가, 비참하게. 그런데 이렇게 떨어지고 무너진 그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됐냐면은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작은 탐심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탐심에서. 참 무서운 거죠. 제가 작은 탐심이라고 했지만 우리 인간의 탐욕, 욕심은 사실 이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애를 붙잡고 있는 너무나 큰 세력이라는 거죠. 큰 세력. 예. 그러니까 우리가 탐심이나 욕심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모든 인생을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강력한 힘이에요. 강력한 힘. 예.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 이걸 봐야 돼요, 이걸.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누가 팔아먹을 것이 없어서 3년 동안 봉고동 나가면서 같이 먹고 마시며 했던 예수님이 뭐 어떤 분이셨습니까? 눈먼 자 눈 뜨게 해주고 병든 자 고쳐주고 안진뱅이 일으켜주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너무나 선한 것이고 너무나 착한 일이었고 그런데 그 주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예. 여러분 모든 사람의 인생을 망하게 하고 파멸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 뭘까요? 저는 탐심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모든 인생, 모든 인생을 멸망에 이르게 하고 파멸하는 것. 저는 지금 모든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생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탐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한다면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해요. 지금 모든 사람이 불행하다고 하고 절망스럽다고 하는 모든 사람도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한다면 내가 먹을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이 모든 것에 감사한다면은 그 사람 영혼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마음속에 있는 탐심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사람들은 평생 우리 인간은 그 탐욕을 쫓다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 행복한데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 평안이 오는데 문제는 탐심이라는 거죠. 결국 탐심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탐욕은 모든 범죄의 원인이요 고통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유다의 뜻이 무엇입니까? 유다의 뜻은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찬송.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제일 유명한 이름이 어떤 이름이죠? 유다예요. 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원래 국명인데 나중에 남북이 갈라지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러면서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찾기 위해서 했던 이름이 유태인이에요. 그래서 유태인은 유다라는 이름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송.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지만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 탐심 때문에 결국 그는 완전히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의 싸움도 어떤 싸움입니까? 이 탐욕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예. 우리의 신앙생활도 결국 뭐 다른 싸움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이 탐심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정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갈라디아서에 말하잖아요. 정만이 아니라 욕심까지도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과 욕심이라고 말하는 거죠. 욕심을 조절하고 다스리는 게 절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조절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인간 속에는 욕심이 끊어질 수는 없어요. 우리 인간의 육체가 살아있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 속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조절해야 돼요. 조절. 우리가 어떤 지나친 과도한 욕심이 있을 때 이건 아니지.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지.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욕심을 다스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 이유는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욕심은 한이 없고 욕심은 통제가 불가능한 위험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욕심을 조절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국 광주에서 작은 주점을 하던 43살 먹은 분이 이제 두 아이를 둔 이 김씨성을 가진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넉넉지 않은 생활에 늘 쪼들렸어요. 그러다가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 복권을 하나 샀는데 그만 그것이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23억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딱 걸머쥐어 가지고 작은 이제 이 요식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청산하고 광주에서 가장 이 번화가인 이 상무지구라는 곳에 가서 크게 유흥업소 하나를 투자를 해서 했는데 결국 오래가지 못했고, 그 다음에는 또 음식점을 개업했는데 사업 수완이 또 부족해서 또 실패를 거듭했어요. 또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또 신통치 않아 가지고 또 거기서 실패했어요. 그러다가 매일 술집을 드나들면서 흥청망청 먹고 지내다가 엎친 데 겹친 것으로 또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 당첨금을 다 탕진하고 또 수천만 원의 빚까지 지게 된 거예요. 결국 부인이 할 수 없이 그 남편에게 이혼을 해서 이혼을 당하고 결국 가정이 다 파탄이 난 거죠. 그리고 광주 하정동에 있는 남성 목욕탕에 들어가 아무도 없는 사이에 목욕탕 천정 기둥에 있는 기둥에 노끈을 메고 결국 자살하고 끝이 났어요, 인생이. 여러분, 결국은 참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또 했더라면 이런 비참한 결론을 맞지 않았을 건데, 인간은 계속해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2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봉사와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봉사와 이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어찌됐든 간에 유다는 자기의 스승을 팔아버리고 돈에 대한 욕망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처음 따랐을 때 이 유다가 예수님이 민족의 독립을 해주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시니까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못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두 개 다 자기 욕망이에요. 돈의 욕망이었는지 아니면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자기 속에 있던 그 뜻, 욕망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그리고 결국 이 파멸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것이 가룟 유다만의 이야기일까? 가룟 유다만의 이야기일까?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결국은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이 질문을 우리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이루지 못한 나의 꿈, 나의 욕망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잠 못 이루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날 예배드리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진짜 이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정말 그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 욕망을 따라 사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는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그것은 세상 욕망을 따라 살던 우리를 그 욕망에서 건져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줬냐면은 그 욕망을 따라 사는 그 멸망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따라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은연중에 사모하고 나도 저렇게 되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유다의 실패를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유다의 무너짐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평생 그 욕망을 따라서 산다면은 그냥 한 발자국은 세상 가운데 딛고 있는 것이고 한 발자국은 예수님께 딛고 있는 삶의 모습과 다른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할 필요성과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베드로가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자격을 말하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자, 21,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자, 유다를 대신해서 세워지는 사람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언할 사람이라는 거죠. 아멘. 예. 제자들은 자신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냐면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만 제자가 아니라 저와 우리 모두가 제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세상을 향해 증언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은 복음이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예,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는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다는 이 사실. 예, 이 놀라운 사건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죠. 예,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일지라도 교회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이 사명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교회가 붙들어야 할 것이 이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 것. 자, 베드로가 제시한 유다를 대신할 자의 기준에 부합하는 두 사람을 세웁니다. 23절로 2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부르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자, 그래서 베드로가 두 사람을 청구했는데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닉네임이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마띠아. 자, 그래서 이제 자살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갔던 가룟 유다 대신에 한 사람을 뽑아서 12사도, 구약의 12지파처럼 교회도 12사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안 거예요. 구약의 12지파, 그것이 그냥 세운 게 아니라 신약세도 12사도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본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한 사람이 빠졌으니까 이제 한 사람을 세우는데 첫 번째 누가 지명됐습니까? 바사바. 이 바사바의 뜻은 바르, 아들이라는 뜻과 사바트, 안식이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사바라는 이름은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닉네임이 무엇이었냐면은 유스도였습니다. 유스도란 뜻은 justice,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사바라는 사람은 안식일의 아들이란 말은 엄격하여 규격화된 사람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아주 빈틈이 없는 철저한 사람, 120명의 성도들 중에서 신앙의 척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바사바라는 뜻이에요. 바사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신앙이 철두철미한 완전한 사람인 거죠.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스토스는 곧 다른 말로 저스티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예, 불의가 있으면 그 불의를 참지 못하는 사람.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신앙적으로 올바르고 정확하고 정통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추천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초대교회에서 볼 때는 정말 귀하고 보배로운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추천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이름이 마띠아. 이 마띠아는 여호와의 선물, 여호와의 은혜, 여호와께서 채우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떠세요? 이 바사바와 마띠아는 정반대예요. 여호와께서 채우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뭔가 이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줘야만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뭔가 빈 사람이고 불완전한 사람이고 또 어떤 면에서 의롭지 못한 사람이고, 예, 그런 부분이에요. 바사바는 완전하고 딱 흠이 없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라면은 이 마띠아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누가 뽑혀야 됩니까? 이 두 사람 중에 당연히 바사바죠. 게임은 끝난 거죠. 의롭고 올바르고 정의롭고 안식일의 아들, 부족함이 없는 이 바사가 뽑혀야 되는데 결국 누가 된 거예요? 마띠아가 된 거예요. 참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완전하지 못한 마띠아가 뽑혔을까? 왜 완전한 사람, 의롭고 정의롭고 율법에 정통하여 당당한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존경할 수 있는 이 바사바가 떨어지고 왜 완전하지 못하고 한참 부족한 이 마띠아가 뽑혔을까?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 세상에서는 당당하고 의롭고 완전하여 모든 것이 갖추어진 이런 의를 쓰면 좋을 것입니다. 위엄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예, 빈틈도 없는. 그런데 이런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똑똑하고 내가 잘났고 내가 진짜 빈틈이 없다면 절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죠. 이런 사람은 뭡니까? 교만으로 나가기가 쉬워요. 교만으로. 예. 아니, 내가 당당한데 내가 해결하죠. 내가 능력이 있는데 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성령을 의지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마띠아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채울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나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겸손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부족과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 한계를 알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밖에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띠아 같은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은 바사가가 아니라 마띠아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엄청난 직무를 맡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선포하는 증인들로, 증거자들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직분보다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그가 대통령이라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직책보다 더 영광스러운 직책은 없어요. 그래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도, 아니, 그가 대통령이 은퇴한 후에도 그가 처음 그 침례교회에서, 모교에서 교사를 했는데,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를 했는데, 그는 그 교사를 맡은 그 순간부터 자기가 은퇴하고 대통령이 은퇴하면서까지도 그 먼 길 주일 되면은 꼭 그 교회에 와서 그 교사의 직분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뭐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나 무슨 장로 있어도요, 그냥 목사님을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예배를 드렸지 거기 가서, 모교에 가서 예배 드린 적은 없어요. 근데 지미 카터 같은 그 대통령은 그 수시간 그 비행기를 타고 기차를 타고 가서 그 모교에 가서 그 직책을 했다는 거죠. 왜요? 그가 하나님이 자기에 맡긴 그 직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책인 걸 아는 거죠, 그분은. 네. 우리도 그런 직책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이 직무와 직책을 받은 거예요? 바사가가 아니라 마띠아였다는 거죠. 우리가 그 직책을 받은 게 바사바처럼 흠이 없고 완전하고 무결한 게 아니라 오히려 마띠아처럼 하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 직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받은 이 영광스러운 직책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깨닫고 남은 우리 인생의 삶 동안에 마띠아처럼 겸손하게 주님 앞에 또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이 그냥 아유 저 나쁜 가룟 유다 이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었던 이 탐욕이 그를 어떻게 멸망으로 끌고 갔는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삶과